1월 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배로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강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깊은 변화와 성숙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날아오를 수 있는 도약의 힘으로 봐야 합니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알기 때문입니다.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이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역경은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튀어 오르게 하는 스프링 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경험이 실패하고 역경을 만나본 사람만이 신앙의 깊이와 성숙과 변화를 겪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으로 채우는 삶으로 깊은 변화와 성숙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마을에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붐비는 군중으로 더 이상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장소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그때 빈배를 옆에 두고 허탈함과 시리에 빠진 어부들의 눈에 들어오십니다. 당시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기 위해 한밤중에 바다로 나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다가 해가 떠오르는 새벽이 될 때면 일을 마치고 육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된 일과를 마친 어부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그물을 싣고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하루를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 빈배를 두고 그 옆에서 그물을 씻을 뿐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는요, 우리 누구나 다 상실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계획한 일이 되지 않거나 시간 혹은 지키고 싶었던 신념이 사라지면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동시에 정서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그때 괜시리 머리가 아파하고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심할 경우에 인지장애도 발생합니다. 당시 어업은 가족 단위 가업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런 수확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우울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아둥바둥 살아오면서 무엇 하나 남는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잠시나마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한 배에 오르시며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무엇 하나 손에 쥐지 못한 채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의 심란한 마음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있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어업의 종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하십니다. 바다의 길이 보입니다. 바다의 길을 압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고기 떼가 자주 어디서 출몰하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어부들은 어둠 속에서 아침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날치가 수면에 오를 때 그 떠는 소리로 알 정도로 바다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깊습니다. 베드로가 굳이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 온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낮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낮이 아니라 밤에 잘 잡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에 낚시를 하러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분명 지금 베드로의 배는 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베테랑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황당하고요, 불편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지금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십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선생님이라고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정작 어부로서는 그 어떤 경험도 없는 목수 출신이십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어업에 대해서 뭘 좀 아십니까? 어업을 해보시긴 하셨어요. 이 일을 안 해보셔서 그러시나 본데 지금은 물고기가 전혀 잡힐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 아주 베테랑이에요. 제가 밤을 꼬박 새면서 그물을 던지고 건지면서 수고했지만 보세요, 하나도 지금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계세요. 5절 상반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는 어업에 대해 베테랑으로 밤새 수고했지만 배는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베드로와 같이 각자의 삶에서 우리도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자신의 빈배를 채우려고 수고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게 사회생활하며 많은 수고를 하지요. 경력을 높이고 사업적 실적을 쌓으며 나의 빈배를 채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결과는 잡히지 않습니다. 모두 물고기가 그물에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경제적 풍요는 채워졌을지 모르겠지만 영혼 깊은 곳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허전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애를 써도 채워지지가 않는 공허함과 허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은 채워지지 않고 메말라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는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에 찌든 욕심은 더 많은 갈증을 부르고 영원하지 않은 일에 목을 매게 합니다. 이렇듯 수고가 실패로 끝나 허탈함과 실망감, 좌절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끌어올립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 빈배였던 배가 만선이 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전 영역의 인생에 들어오시니 그의 빈배는 만선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춤을 출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초점을 둡니다. 곧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해 다르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 치유자,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원자로 깨닫기 시작된 것입니다. 깊은 물속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속도 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경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연약하고 못나며 보잘것없는 죄인인 자신을 찾아와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삶은요,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의 삶을 결정할 때의 중요한 가치는 어부라는 직업에서 오는 성취였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야말로 자신의 존재감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물고기를 잡지 못해 그 빈배를 채우지 못하면 삶을 한탄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그는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날의 성과와 얼마를 벌었냐에 따라서 위아래 흔들리는 불안정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삶의 가치가 있단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그 삶을 주겠다. 베드로는 깊은 물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뒤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이렇게 다시 주님을 깊게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깊은 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깊은 물은 무엇입니까? 깊은 곳이란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결단과 경험을 했지만, 밤새 그렇게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왔지만 실패한 부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계의 실패, 사업의 실패, 일의 실패를 경험한 곳이 바로 깊은 물입니다. 우리는 한 번 실패하거나 거절당하면 두려워합니다. 다시 시도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죠. 그러나 그 실패가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그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삶 영역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밤에는 자기의 경험과 실력으로 들어가 실패했던 베드로지만 보십시오. 이번에 말씀의 의지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들어가는 베드로는 자신의 빈배를 다 채우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들어가야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주님께서 그 곳을 빈배를 채우시는 깊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실패와 실망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 내면이 깊어집니다. 실패에서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감싸주는 관용과 너그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이웃과 나와 이웃, 나와 가정과의 관계의 내용이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내용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며,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형적인 것을 자꾸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배나 그물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빈배, 공허함,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채우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 많은 물고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물고기와 그물은 그들에게 재물이자 생계였습니다. 그들은 평생 의미를 두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이끄심의 시작이며 빈배를 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나 그물도 안 보이고 오로지 예수님만 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교회 성도 여러분, 외적인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던 깊은 곳을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충만함을 누리며 복음 전함의 기쁨을 누리는 제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빈배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며 평생 의미를 두고 의지했던 모든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배나 그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보고 빛 대신 주님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빈배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